우리 귀한 찬양과 또 우리 연주, 우리 카리스 중창단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 또 두 번째 곡이 있을 줄 알았어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딱 끝났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오래 하셨겠어요. 그죠? 여러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열매를 맺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야마오카 소아치 우리 소설가인데요. 작고하신 소설가신데 이분이 소설 가운데 대망이라는 소설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일본의 가장 영웅으로 손꼽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지요. 잠시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게 되면은 일본의 초석을 다진 근대 일본의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부부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을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한 성을 이 좀 떨어진 곳에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살게 했던 것이죠. 또 거기에 어떤 등장인물이 나타나냐면은 그 성에서 이 쌀창고에서 이 문지기로 있는 창고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 노예 출신으로서 신분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에야스가 굉장히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 성에,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있는 성에 이 창고지기로 세웠던 것이죠. 그랬는데 참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창고지기와 그 이에야스의 아내가 그만 정분이 나게 됩니다. 그때 이 창고지기는 이젠 걱정을 하게 되죠. 내가 주인의 아내와 정분이 났으니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에야스보다 낮은 게 뭐가 있을까?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이에야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에야스의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내가 저 이에야스를 죽인 다음에 이 성의 주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마음을 합한 몇 명의 성 안에 있는 병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창고지기는 한 번도 칼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에야스는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는데 어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쿠데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전부 다 괴멸되고 말아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인식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데요.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은 예환대에 나무들이 4명의 나무가 모여서 이 중에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선출하자 이렇게 나무들끼리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감람나무, 또 가시나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모여서 하는데 첫 번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막 추천하면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자신은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내어서 기름을 짜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바칠 건데 그게 내 삶의 목적인데 내가 왜 왕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왕의 자리를 고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포도나무에게 또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도 지혜로웠어요. 나는 왕이 될 감이 아니야.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화과나무도 똑같이 고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자 가시나무는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나머지 70명의 아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69명은 죽였는데 한 사람 요담은 죽이지 못합니다. 요담이 가까스로 목숨을 이제 구하는데요. 그리고 요담이 이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말하면서 너는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한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처럼, 그 이야기처럼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한지 아십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병사가 와서 그 이후에 다시 칼로 이 아비멜렉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던 거예요. 왕이 될 감이 아닌데 자신의 형들을 죽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두 부류의 줄기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고요. 한 부류의 물줄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결국은 인생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얘기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어서 나그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붙는데요. 그 불꽃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는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내가 이제 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왜 애굽의 4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왜 도망간지 아세요? 물론 바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도 있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도망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을 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깨닫기를 바랬어요. 내가 이 애굽의 병사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빌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여겨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가 누구이기에? 우린 너를 지도자로 세운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여기에 모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으니까는 분명히 나를 리더로 삼아줄 줄 알았는데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40년 전에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사용하시지.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나를 지금 쓰겠다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마음에 울분이 40년 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광야 속에서 모세를 다듬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40년 전에 40살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그릇된 자존심이 컸었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이 모세는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진 바닥에 떨어진 그런 자존감,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의 마음들을 이제 고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냐?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심으로 모세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에는 그때의 그 나무를 갖다가 가시떨기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가시떨기 나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광야 가운데 흔하게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종종 불이 붙습니다. 워낙 중동의 그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불이 붙어요.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방 또 사그라집니다. 탈 게 없으니까요. 그냥 비루한 나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요? 바로 그 가시떨기,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 나무가 바로 모세 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 나무,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는 한때 오만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자각해야 할 사실은 이 가시떨기 나무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여서 혈기에 가득 차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며 연소되어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 너라는 거예요. 네가 그 젊은 날 네가 잠깐 반짝해서 뭔가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열심히 뛰었더라도 잠깐 타다 금방 꺼지는, 금방 재가 돼버리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그때의 너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너 홀로 이렇게 힘쓸 때에는 그 불이 금방 꺼졌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되면은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뭐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공간에 계시게 되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은 꺼져가는 내 인생의 불꽃이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그림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지금 인생이 막 꺼져가는 불 같아. 더 이상 타오르질 않아. 좋은 일이 없어. 뭐 사업도 좀 힘들고 만남도 좀 힘들고 막 힘들어져. 꺼져가는 등불 같아.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더 이상 꺼지지 않는 불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모세의 인생에선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 고별 설교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상황을 그가 120세 될 때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근데 거기서 계시다,
계시다란 이 히브리 말이 샤칸이란 단어인데요. 이 샤칸이란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쉐키나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쉐키나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꺼져가는 등불 같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면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왕자로 태어나든,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든, 건강하든, 아무리 그것 가지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하루도 불타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로 전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으로 바꿔주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뭘 벗으라고 하세요?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이 유명한 도메니코 페티의 불타는 딸기나무와 모세라는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딱 보이죠? 어떤 게 중요한 게 보이세요? 지금 저 모세가 뭘 하고 있습니까?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도메니코 이 페티는 저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도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여기에 정말 평생을 바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몸에 장신구가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 있었으니까는 수건을 머리에 둘러싸고 있을 거예요. 또 옷도 입고 있었을 거고요. 또 양을 치니까는 긴 막대기도 있고, 또 이 흉악한 동물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몽둥이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 몸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왜 신발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존재를 바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발이에요. 유일하게 신발은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고 우리 존재를 바치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가장 그분에게 그 그리움을 우리에게 소환시키는 그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신발을 볼 때래요. 신발을 볼 때. 이제 군대 보낸 엄마들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들 군대가 보낼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훈련소에서 뭘 보내올 때요? 옷과 신발을 보내올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신발은 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담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으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 옛날의 모세가 아니야. 너를 지켜주고 있었고, 너를 받들어주고 있었고, 너를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넌 이제 벗어나야 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신발을 벗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양 문화권이죠.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벗고 들어가죠. 바깥의 세상과 또 실내의 세상, 다른 세상으로 들어올 때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문지방 앞에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는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너의 신발을 벗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모세는 이제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80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내가 40살 때까지는 내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또 80세가 될 때까지는 나는 그냥 일개 그냥 목동에 불과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만한 마음도 아니었고 또 낮은 자존감도 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이에요. 영화 10개 어르신들 보셨습니까? 10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돌아올 때 맨발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맨발로 돌아와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 직업이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가 늘상 있었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엇을 했을 때요? 그가 늘상 하던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수련회, 어떤 금식기도원, 물론 거기서도 만나시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공간에서 내가 늘 하던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뭔가 우리는 신비한 곳, 어떤 신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저분께 기도받으면 된다. 물론 맞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 있다는 거예요. 일상에. 내가 가장 많이 공간과 시간을 할애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늘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는 일이 성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집안에 살림하는 것도 이것이 성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 이게 성직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입니다. 꼭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